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하늘 문은 여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두 개의 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고 넓은 문이고 다른 하나는 작은 좁은 문인데 이 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크고 넓은 문은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크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좁은 문은 14절 말씀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생명으로 가는 문인데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 좁은 문을 찾기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넓은 문과 좁은 문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셨는지, 왜 하필이면 좁은 문을 생명의 문으로 만드셨는지, 이왕이면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큰 문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 문에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문이 얼마나 넓고 큰지, 문이 얼마나 좁은지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개개인마다 하늘을 향한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반드시 열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을 활짝 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하늘을 향해서 바라시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직히 대답하기 조금 곤란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쉽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늘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기대하고 바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우리 개개인이 바람뿐만 아니고 우리 하나님도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예요.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땅의 것을 멀리하고 이 땅에 재물을 쌓아서도 안 되고 심지어 취미 생활이나 여가 활동하는 것도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일까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궁금한 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늘 문을 여는 길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숙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늘 문을 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반드시 두드리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바로 이것이 현재 시제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 또 이루어질 때까지 열릴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하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정말로 그랬던 것 같아요. 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울부짖었던 그런 부모님들의 간절함이 생각이 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썼던 그런 부모님들의 그런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아마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열심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그래서 그러한 열심으로 인해서 지금의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 자리에까지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이곳 캘리포니아에 오래 사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동부의 겨울은 굉장히 춥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또 바람은 얼마나 세게 부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교회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마다 그 추운데도 힛을 킬 수가 없어요. 왜요?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아침 새벽에 예배당 안에 앉아 있으면 마치 살을 베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곳에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묵묵히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힘썼던 그런 신앙의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와요. 그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것이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선물이라는 게 이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선물을 할 때 두 가지 중 하나를 생각하게 돼요.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준비해서 줄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우리가 주게 되죠.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당사자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당사자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픔도 주시고,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인내도 배우게 하시고 연단도 하시게 됩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붙들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왜 우리가 하늘 문을 꼭 열어야만 되는가? 하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하늘 문이 반드시 열려야 되는 그 이유와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것과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늘 문만 열면은 되는 것인지, 또 하늘 문을 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이고 목적이 되는 것인지. 여러분, 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늘 문을 열어야 되는가? 그 분명한 이유가 오늘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는 게 그러므로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1절부터 6절에서는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절대로 외식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에 와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12절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 형제를 위해서 비판과 외식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 우리의 이웃들, 형제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문을 두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구절에서 대접하라 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좋은 것만 갖다가 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So in everything to do others.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한국말로는 대접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웃과 남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와 똑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요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하신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남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결론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 남들을 대접하면서 사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 문이 열리도록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늘 문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웃과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자신의 목숨을 이웃들에게, 남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미리 이 성경이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본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쉽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쉽지 않은데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3절,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비춰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크고 넓은 문과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크고 넓은 문은 어떤 문일까요? 바로 그것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발걸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면서. 반면에 좁은 문은 어떤 길입니까?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그 길은 생명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니지만 비록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 길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는 구하기만 하고 찾기만 하고 두드린다고만 해서 열리는 그런 문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늘의 문은 이웃을 대접하고자 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늘 문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만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이웃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 앞에 이 참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부지런히 구하시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늘에 열리는 문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정말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우리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제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이웃들, 아직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부르짖고 나가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시길 하나님께 주옵소서. 예수 주님께 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런 물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주위에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좁은 길이고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은 그 길이지만 그 길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겨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